지난주에 저는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국교회를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그 같이 하객들, 결혼 하객들이 다 모두가 한국말을 몰라요. 그 사람은 다 도미니카, 그 다음에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모르고, 그저 우리 아들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 근데 며느리는 영어하고 스페인어, 도미니카어를 하는데 한국말을 번역을 해야 하고요. 그래도 예배할 때 셋이서 정자에서 휴양지에 가니까 정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앞에다가 두 사람 앉혀놓고 오롯이 그냥 축복의 말씀을 해줬어요. 축복해줬더니 너무나 좋아했고 또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아주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사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시원한 데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예배 잘 하신 줄로 믿고 또 최상관 목사님 이미 캐나다로 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가서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올라가는데 목요일날 올라가면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캐나다 오세요. 그래서 나 원래 무슨 거길 가나? 네, 그러고 말했어요. 정말 10시간씩 혼자서 뭘 운전하는 거였어요.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네? 같이 가서 노래 얘기하면서 이렇게 혼자 가는 건 이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는 못 갔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쨌든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기 자기 팔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안 구하시겠어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 그리고 스스로 있으신 분.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나는 구원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영혼 문제,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범사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구원함을 받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항상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먼저 16절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다. 보시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살피시는 여호와시다. 살펴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애들이 두려움을 못 느껴요. 겁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아이는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나를 항상 살펴보고 있다. 라는 것을 알면 자기의 부모의 시선을 느끼는 아이는요 두려움 없이 살아요. 두려움 없이 그냥 막 놀이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이,
아버지의 눈이, 어머니의 눈이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는 이제 겁을 먹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시장에 갔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아이가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의 손을 놓쳐버리면 이 아이는 그때부터 겁을 먹어가지고 부모를 찾아서, 엄마 아빠를 찾아서 그냥 춤추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아가 되는 겁니다. 겁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뭡니까? 엄마하고 저 부모하고 헤어질 이유가 없는데, 얘가 겁이 나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줄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것을 알 때,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겁을 느낍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뭐 독거노인, 독거청년, 요즘 청년들도 독거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거청년, 독거아이들, 이 막 그냥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지켜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독거 목사님인데? 근데 저는 독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또 우리 집사님 성교에서 날 보고 있으니까. 나는 독거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밥을 먹을 때도 혼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먹습니다. 같이 먹는다고 그렇게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먹으면서 감사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난주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편하게 있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얼굴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또 거기에서 편하게 있었으니까, 시험지 가서 잘 있었으니까 그렇게 좋아지는데, 어쨌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요 겁이 안 나요. 근데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겁이 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그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특히나 큰 전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오래 큰 전쟁이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편안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공망이 좋아야 돼요. 방공망이. 다시 말해서 미사일이 날라오고 비행기가 날라오고 폭탄이 날라올 때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는 레이더가 좋으면 겁이 없어요. 왜? 레이더가 다 지키고 있어갖고 미사일이 날라오든가 드론이 날라오든가 비행기가 날라오든가 폭탄이 날라오든가 그냥 요격 미사일로 때려버리면 되니까 겁이 없습니다. 근데 방공망이 나쁘면 겁낼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때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공망이 안 좋은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지하로 들어가요. 땅속. 근데 요즘은 땅속으로 들어가도 벙커 쓰다가 때려버리니까 그것도 겁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안 나요. 근데 지켜보지 아니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은 뭐 방공망이 잘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마 미국일 거예요. 특히나 뭡니까? 워싱턴 DC 에 있는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 여기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왜냐면 조기 경보기가 매일, 그러니까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24시간 돌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저 버지니아 비치에 가보면요 조기 경보기가 계속 떠 있어요. 뭐가 날라올까봐. 네? 누군가 쏴댈까봐. 또 누구나 쏴대면 또 얘네들도 미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방공망이 좋은 나라와 방공망이 안 좋은 나라. 두드러 맞는 거는 방공망이 안 좋은 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켜주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누구의 눈꽃이 불꽃 같다? 우리 주님의 눈꽃이 눈이 불꽃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같은 그냥 이글이글거리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레이더같이 지키고 있어도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만약에 두렵다면 이거는 의심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의심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다시 말해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열심이 없으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게으르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열심히 없으시다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롱을 받게 될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묵상중이 아니냐? 야, 너희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아니냐?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산책을 간 것 아니냐? 명상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셔요. 우리는 잠자고 우리는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다같이 열왕기하 19장 31절 다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나이다. 북이스라엘 이미 아수르의 군대 아수르의 손에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냐?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수르 왕의 사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야,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 서신을 그저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 이사야에게 그 서신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 동맹국에게 부탁을 하든가 안전성을 더 보수하든가 군대를 모집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리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얼굴이 너무 떳떳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사당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아들들에게 칼에 찔려서 살해를 하는 걸로 만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안 하셨으면 이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비슷한 전역입니다. 비슷한 군사력이에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때는 남유다가 강했지만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지만 열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열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힘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역사한 모든 것 너의 입에서, 너의 후손의 입에서,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다시 말해서 전해라. 이야기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을 줄 알아요. 저는 가다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가다 보면 그냥 자동차가 그냥 갑자기 부딪혀가지고 그냥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앰뷸런스가 막 와서 있고 길이 막히고, 어젠가 그저께 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여기 610번, 610번에서 95번 들어가는데 거기가 꽉 막혔더라고요. 길이 막아. 보니까 앰뷸런스 두세 대 와 있죠. 셔리프들 와 있죠. 그냥 소방차 큰 거 와 있죠. 차가 3대인가 4대인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당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큰 사고가 났었을 때가 있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전집사님이 내가 사고 나는 게 차를 보면서 목사님은 몸에 가서 사모님이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바로 하늘나라 갔을 텐데 사모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왔을 때 구급대원들하고 경찰들하고 놀라고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냥 편안하게 걸어나오니까 아마 내가 찌그러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고 이랬나 봐요. 근데 나와서 아무도 나 하더니 괜찮네. 아픈 데가 없네. 아픈 데 없다. 괜찮다. 근데 너 머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 사고에서 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 그 병원에 갔어요. 이거 정말. 그래서 큰아들이 막 걱정하더니 빨리 가야 되는데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사 사모들이 하는 거지. 왜 왔네? 왜 왔네 나고. 그래서 그냥 자꾸 갈아버릴 것 같아. 아무것도 없대 아무것도 없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갈 때가 됐으면 거기서 그냥 갔겠죠. 천국으로. 근데 때가 안 됐으니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을 때까지는, 떠날 때가 안 될 때까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셨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간증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실 때 12해를 혈중을 앓으면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도 받지, 나음도 받지 못하고 재산만 다 그냥 날린 그 여자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게 그 여인이 뭐였냐? 그 놀라운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내가 겉옷을 살짝 내가 만질 거다. 그러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데 그 뒤로 와가지고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은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서 찜찜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펴느냐, 내 옷에 손을 펴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닿기도 하고 그 옷에 닿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누가 만졌더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인이 그래도 자기가 병한 거 그거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뭡니까? 간증을 예수님 앞에 와서 고합니다. 자기의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거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받겠다고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음받은 거 간증을 그렇게 고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 역사가 일어났으면 체험을 했으면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도처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은 그들로 말씀을 굳이 전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표적으로 함께 하셔서 더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은요 시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시시로 또 주님을 배반할 수가 많았어요. 부산 앞에 가서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신들 그냥 그거 따르게 되고 얼마나 많았죠. 예수님을 믿는 땅 우리 주님의 구원을 체험했을 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원을 어떤 구원을 우리가 체험했든지 간에 역사를 체험했든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일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세상 말은 잘해요. 세상 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말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몇 번이나 나올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일주일간 없었던가? 체험을 못해봤던가?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영원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